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격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한국교회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긍휼을 구합시다. 우한 역병에서 인류를 건지시도록 구합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룹니다. 오늘은 악인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소망은 기대심리를 말합니다. 기대심리. 그러니까 악인의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기대심리. 악인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인과관계를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면 이것이 올 것이다. 자기 행위에 대한 좋은 거를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건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최상책을 갖다 심어요.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것도 심는데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들의 인과관계죠. 만유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확고부동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만물은 그 인과관계로 돌아가지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준에 따라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세워놓으신 그 인과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이사야 47장에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과관계를 세워가지고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던 그런 시절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인과관계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식으로 인과관계를 세워서 하여튼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세웠죠. 이제 큰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진 그 인과관계로 그것들을 다룰 때 그들이 이제 하루아침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엿볼 수가 있어요.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날에 호련이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도모를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이 고단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니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자기들의 인과관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인과관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지능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일구하는 자들을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럽게 할 수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안전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나름대로 예측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요. 그래갖고 이 예측 문화가 유튜브에 가득해요. 그들 나름대로 다 예측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생긴다는 이것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열심히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자들의 눈이 다 성령 각성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이 나라 지도자들이 성령 각성으로 만유를 경영하시는 주님의 모든 그 지식을 성령으로 통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손발을 맞춰서 나라 경영을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대한민국을, 우리 백성을, 지구를, 인류를 건질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지도자예요. 소경된 인도자들은 자기들의 인과관계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에 자기들의 인과관계로 그 시대에 날국이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망하는 내용이 이 앞에 나온 거죠. 12절부터 나오는 거 그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10절에 얘기를 하지만 11절에는 재앙이 임한데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원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이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참 많이 해보던 그 능숙한 짓이 도리어 자기들의 그 인과에 자기들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교회가 성령 각성을 구해야만 그 시대의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빛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럽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안전만한 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들 나름대로 다룰 수 있는, 그들의 인과관계로 인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대로 망한다는 내용이죠.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내게 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유한 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이렇게 손발 맞춰서 짬짬이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인과관계를 다 구사를 해도 결국 뿔뿔이 흩어질 것 뿐이지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참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 자기 지식 안에 갇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은 불쌍한 겁니다. 오라 궁고한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 안에 있는 그 지식에서, 그 인과관계에서 건져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비로소 이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지구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속죄화목, 본질화목을 얻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과 본질 화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질 화목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속죄 화목을 얻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요, 용서받은 증거로 성령이 그 속으로 오셔서 그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고픔, 갈증을 갖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도록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드디어서 구하에서 얻은 만치 예수가 그 속에 자리 잡습니다. 예수가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은 만큼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을 일으키십니다. 이거 다 성령이 각성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람은 먹을 것 찾지 않습니까?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혼의 생명은.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데, 그러니까 그 생명 양식은 그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으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본질에 순종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본질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뜻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 푸른 초원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또는 500년, 몇백 년 인간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인간의 힘으로 수명도 느리고 하여튼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보려고 막 이제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자력갱생에 주력하죠. 그걸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의도를 알고 거역하든 모르고 거역하든 거역하는 그 자체는 전부 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도 대적이고 완전히 마귀한테 달라붙은 것도 대적입니다. 그건 인간적 대적이고요. 하나는 마귀와 함께 대적하는 거겠죠. 이런 대적을 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세워놓으시고 이 원칙대로 지구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하며 만물이 인간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만물이 인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해방하거나 뭐 이런 상태에 빠지죠. 그런 자들에게는 만물이 그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량 많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는 많지. 만물이 일제히 인간에게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히 바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유예 기간이 인간한테 회개의 기간입니다. 이제 재앙 속에서 급히 망하지 않고 그 재앙에 시달리면서 그 재앙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면 마침내 이제 본질이 화목을 이루시면 그 재앙이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화목한 만큼의 축복으로 만물이 그를 둘러쌉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동으로 그렇게 시스템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그 사람은 이 지상에서 축복을 받고 삽니다.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화목한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발생하겠죠. 그만큼 그 나라는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재앙 속에 휩싸여 갑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요. 그냥 그 국민은 온 지구에서 저주덩어리가 됩니다. 지금 이제 우한 역병이 초기에 중국 사람들이 바로 공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전염의 그 속도라든지 그 악성, 계질에 관한 그 정보를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이 공유를 했더라면 모든 나라가 일제히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았을 것입니다만은 오랫동안 숨겨놓고 그 국민들이 그 걸린 병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간 다음에 그게 터져 나온 겁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없으니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나니까 이건 보통 나쁜 거 아니죠. 결국은 이제 그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만 망할 수 없다. 그래도 이 역병으로 인위적 역병이라고 그래요. 이 역병으로 온 세상을 공격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역병 때문에 시달리다 보면 중국 사람들을 저주하겠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제 그 퍼져 있는 중국 사람들은 재앙에 직면한 겁니다. 정말 심각할 것 같아요. 재앙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 되려면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화목. 네.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화목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제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무신론자들로 스스로 이제 체면을 걸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그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마귀 성품으로 예수를 대적하죠. 또 마귀가 들어가서 대적하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그들은 인과에 대한 원리가 정확하지가 못해요. 속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인과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가죠. 자기들의 이익을 기대하는 기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소망이라는 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할 때 악인의 기대심이 또는 악인의 기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잘못된 거죠. 그들의 지식 속에 있는 인과는 그렇게 행동하면 자기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노가 온다고요. 멸망이 오고 파멸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잘못된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 결과를 얻고 망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과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리는 것은 모든 만물이 일제히 일어나서 공격해서 인간에게 재앙덩어리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해방하는 악인들의 세상에 재앙이 된다는 것이 그 인과입니다. 이 정확한 인과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대통령은 이 엄청난 인과, 이 진리입니다. 영원 불면의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닫고 정치에 들어가야 되고, 행정가가 되어야 되고 등등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인과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인과로 이제 국가 경영을 하다가 대파국을 만나는 겁니다.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는 만물이 그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죠. 만물이 다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만물을 도움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속죄 화목이 있고 본질 화목이 있습니다. 이거 인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인과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대사를 평론한다고 나와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말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고 이제 부분적 인과에 대해서 논리가 아주 탁월하고 아주 심도 있게 파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제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궁유를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왜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에 대한 인과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인과가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처방이 나오죠. 예, 진단 처방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예, 근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창조시에 세우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이 엄청난 인과, 예, 정말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 백성, 국민, 지도자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어리면 만물이 일제히 일어나서 재앙덩어리가 된다. 만물 하나가 괴롭혀도 난리 아닙니까? 우한폐렴 하나가 일어나서 괴롭히니까 전 세계가 신음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그 미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균, 바이러스. 그 작은 것들이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그 모든 만물들이 일제히 달려들면 지구에 사람이 남아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로 해서 그 재앙을 이제 늦추시는 거죠. 늦추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다 괴멸당합니다. 하나님 진노 앞에서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에서는 그래도 만물 앞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료받고 용서받고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그러나 이제 죽어서 지옥에 빠지면 지옥에 있는 그 수많은 만물들이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대적한 만큼, 하나님을 거역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대적하고 해방한 만큼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은. 여기서 한 사람도 그 틀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면 누가 그렇게 고통받는 세계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신 인과에 따라 순종하라 하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예수께 대한 속죄 항목과 본질 항목으로 다름질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빨갱이 날에 시달리고 있어요. 빨갱이 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한국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를 힘쓰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또 하나님 본질로 본질적 화목으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시거든요. 본질 화목으로 달려갔으면 그러면 이제 아까페로 사는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인간들이 가득 차지면 아까페로 사는 인간들이 가득 차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 인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진노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만물이 그 나라를 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는 만물이 그만큼 축복이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데요.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나라라도 금방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고 그 만물을 억제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억제를 하셔도 이제 완전히 억제는 하지 않으시고 그 조금씩 풀어놓으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를 조금씩 맛을 보면서 고통을 받죠. 재앙을 겪어가면서 자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하고 돌아올 거냐, 그냥 재앙 속에서 망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시죠. 이럴 때 이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외쳐야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향하여 소리를 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 재앙이 그냥 그날로 사라집니다. 이래갖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먼저 우선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이다,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불부터 켜는 거죠. 인간의 혼의 등불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을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와야만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가자 해가지고 우리 눈 속에 악을 다 뽑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본질에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성령 통치 속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은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걸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야만 길들여지지 않겠어요?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 본질에 순종하시고 아버지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본질 그 자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시니까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를 길들이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카페를 누리게 하시는 거고 아카페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이 된 거죠. 그거를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우리가 아카페에 순종할 수 있고 아카페를 공유할 수 있고 아카페를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화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죠. 벗어나면 만물이 그걸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그걸 응한다고 그래요. 응한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진노하심의 유무를 만물에 이렇게 이제 드러내셔요. 그리고 하늘에 어린다고 그러죠. 하늘에 어리면 하늘은 땅에 어리죠. 땅에 어리면 만물이 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웃으면 하나님 얼굴을 웃게 만들면 다 잘 되는 거고 하나님 얼굴을 분노하게 만들면 다 분노한 만치의 고통이 인간 세계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한국교회가 선도해야 돼요. 먼저 믿었습니다. 근데 먼저 믿은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의 진노를 더 일으킨다면 하나님 뭐를 더 바라겠어요. 한국교회부터 때리시겠죠. 우리가 우리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인과가 이제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과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깨달았으라 다시 확인해야죠. 그래갖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과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인과에서 진단이 나오고 그 진단에서 나오는 처방대로 해야만
예, 하나님의 진노가 한국에서 거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원칙입니다. 이런 거를 무시해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뭉쳐서 현실을 바꿔놓자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불가능해요.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그 모든 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마치 태양이 이제 동에서 떠서 서에 서로 지잖아요. 그걸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인의 숫자가 많아도 그 숫자로 동에서 뜨는 해를 서에서 뜨게 만들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큰 거죠. 예, 그 교세의 힘이 그렇게 강한가요? 자기 목사님을 최고처럼 우상으로 만들어놔서 우쭐대는 거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인간은 정말 무익한 존재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고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그 도무가 소멸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뭔 세상을 바꾸나요? 바꾸놓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큰 소리 치는 건데요. 사실은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암 역병이 그게 이제 폐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죽죠.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켰다느니 뭐 아주 첨단 핸드폰을 들고 뽐새나게 다닌다고 할지라도 니들의 힘으로 못 이기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면 항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개념에서 저쪽 군대하고 이쪽 군대하고 계산을 해봐서 이길 수 없으면 왜 피비린 나는 싸움을 해요? 질 것 같으면 일찍이 화친하지. 이것처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대적을 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냥 이 선에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말하자면 우기거나 개기거나 그러지 말고 이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갖고 그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의 피와 살로 제사함 받고 그가 주시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제 부품 갈증으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에게 길들여지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본질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본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본질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화목된 거예요. 화목되면 하나님 이제 기뻐하시죠. 진노가 없어지지 하나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 주시면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 기쁨이 그대로 어려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덮는 모든 하늘에 이제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 차면 만물들이 그거 알아보고 열심히 대한민국을 축복되게 해요. 그래서 나라가 창성해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나라가 이제 약소국가가 된다든지 나라가 이제 지금처럼 김정은이 지금도 암호문, 그게 지금도 내려온다고 그래요. 지금도. 누가 그 암호문을 바꾸고 움직이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받는, 자가 있으니까 계속 내려보내지 않겠어요? 지금도 계속
암흑은 때리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조직이 그 암흑문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예. 그리고 시진핑이가 깔아놓은 그 복선들에게 움직이고, 뭐 이런 나라는 이게 총독부지요. 뭐 나라입니까? 예, 그러나 이게 전부 만물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나라의 권세,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만물이 일제히 이 나라를 도와줘가지고, 예, 이 나라가 창대해져갖고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은 망정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나라로 창대했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구워주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로 우리가 가려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본질적인 화목. 그 본질적 화목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본질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악인의 기대 수명. 악인의 기대 수명이 지금 장기 밀매를 해가지고 산 사람 장기를 적출을 한대요. 그래갖고 악인들이 그걸 가르쳐서 이제, 보통 이제 대기하면은 2년, 3년 걸린다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해결한다네요. 산 사람 잡아다가 장기 산채로 뽑아다 갖다 주니까. 예. 아주 소비자가, 이것도 소비자인가요? 소비자가 입맛대로 고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짓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판을 치는 거는요, 전부 다, 그런 걸 알면 그걸 갖다 쓰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악인의 기대 수명, 악인의 기대 심리,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진노를 사가지고, 아니, 그렇게 한 놈을 뭐예요?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죽는 건데,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려고 노력해도, 이런 역병 하나를 못 이기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 원칙을 깨우쳐줘요. 하나님은 항상 그 원칙대로 일을 하시거든요. 원칙대로 일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그 원칙대로 그 일을 경영하시는 거를 인간이 그냥 억지 쓰고 그냥 뭐 온갖 내용으로 그냥 그 덧칠해서 분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대로 돌아가요. 모든 무릎은 그 앞에 꿇어야 됩니다. 이거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꼭 꿇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이거든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본질과 우리 본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르죠. 그래서 50대 50 지분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자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천국 간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본질의 본질을 공유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고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 통제를 받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본질에 우리를 데리고 갈 수가 있고 또 그 본질을 누리게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 본질을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있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로 나의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인본주의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본질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인간의 본질로 마인드 컨트롤 할 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짝퉁이죠, 짝퉁. 네. 인본주의 것은 짝퉁입니다. 네, 예수님 것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내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게 인간과 그러니까 그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인간과 그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고 같이 누리고 그 통제를 같이 받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그 본질로 나를 통제하셔서 하나님 본질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질 통제입니다. 그 사람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은혜 값없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주시는 거는 믿는 자, 그러니까 그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어서 그 고품을 가지고 구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았은즉.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예수 피로 용서받았으니 이제 천국이다 그러시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만도 예수 피로 용서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고서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이에요. 진노하심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노를 살 수밖에 없지요. 이게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죠. 원수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전부 원수예요. 원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원수가 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속죄 화목, 또 예수로 본질 화목을 이루기 전까지는 원수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 상태이기 때문에 악인은 그 원수 상태에 있는 걸 악인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당연히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뭐 이렇게 원망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 원칙을 꽤 정해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만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전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귀가 마음껏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인간만 속일 수 있다면, 인간이 이 진리를 깨닫지만 못한다면 자기 거거든요. 막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들을 이제 체면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열심히 쉬지 않고 구하면은 성령의 각성이 쏟아 부어지니까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죠. 국민들 속에 막 성령 각성이 쏟아 부어지면은 마귀가 사람을 속일 수가 없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되는 길로만 가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로만 열심히 가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화목하는 길로만 가면, 성령의 아카페로 살면은 하나님 빛이 충만하거든요. 하나님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 와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본질로 안 사니까 인간 성질로 살 때는 마귀가 어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미혹받기 아주 딱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 피로 용서받아서 화목됐죠. 그 자는 예수의 부활을 인하여 구원을 얻어라 이겁니다. 하나님 본질로 살자는 거예요. 본질 통제를 이루자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운 사이가 돼야 돼요. 한 본질이 다르면 싸움이래요.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우리가 원수 상태에서 이렇게 즐거운 상태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해야 돼요. 화목.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전부 악인입니다. 악인의 기대치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 식으로 좋은 걸 심어서 좋은 거를 거두려고 애써도 그들에게 거둘 거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들 생각이 인과관계죠. 하나님이 세우신 인과관계가 아니라 자기들 식으로 인과관계에서 이거 심으니까 이걸 거두겠죠 생각하고 자기들 식으로 인과관계로 살다가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좋은 거 없겠지 하는데 악인의 소망이라는 기대예요. 기대. 기대. 그 기대가 그냥 참담하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마귀와 함께하는 세월, 인본주의로 사는 세월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거기서 이제 하나님 긍휼을 얻은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교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 성령 각성이 와갖고 예수의 긍휼을 얻어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얻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대를 받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대로 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의 출구로 삼으시는 거죠. 어제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기대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의 궁유를 얻어야죠. 얻어가지고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대한민국이 이 역병에서도 건지고 빨갱이란에서도 건져짐을 받고 지구의 인류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과관계로 돌아오지 않으면 미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인과관계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무한히 누립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회개가 없으면 이 나라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합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지구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각 나라를 만드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온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자꾸 우겨대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게 많은 이런저런 얘기가 떠들어 맞지만 그럴싸해요. 그러나 그거는 다만 인간의 만든 구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부정하려고 드는 그런 그들의 논리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모든 거짓을 박살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각성을 각 사람 속에 받아야 된다고 확신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만이 인간을 확실하게 모든 미혹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혼적인 각성은 불가능해요. 그럴 것 같았으면 혼적으로 각성 잘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실패를 해요. 성령만 인간에게 참된 깨달음과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생명은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를 얻으면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 통제를 받은 국민의 수가 많으면 그 나라가 사는 거고 그 국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이제 악마의 자식들, 마귀의 새끼들이 권력을 잡아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세운 인과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세운 인과관계는요, 아까 그 이사야 4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처럼 인간의 세운 인간관계 인간이 갇혀버려요. 그래서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인간이 망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해방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대적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소경된 지도자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 모든 산부 요인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세우신 절대 원칙에 절대 복종해서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겠죠. 많은 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지만 하나님 정하신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참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요. 여러 이제 SNS상에서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인가로서 아주 명석하게 아주 그냥 탁월하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예측을 잘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거를 당당하게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한 부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예측은 그건 예측이 아니에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한눈에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인과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그 영원 불변의 원칙 아래서 이 지상에서 예수께로 돌아오면 만물이 선한 것을 내놔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죠. 그러나 거역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면은 칼에 삼키도록 하나님 만물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살기 때문에 그 인과를 분명히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닫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이니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은 길이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는 민족이 되도록 성령의 각성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남북의 4천만 정도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로 화목을 이루어 행하는 그분의 성민으로 드려져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는데 유리하고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 전체가 적용되는 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각성을 우리 한민족이 먼저 받아서 그 각성을 온 세상에게 전달해주는 주의 등불의 손길, 등잔이라고 하나요? 그 보고 주 예수의 등불을 담아서 온 세상에 전달해주는 잔의 사명인가요? 그 사명을 다했으면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기쁨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성민이 되면 하나님의 선을 무궁무진하게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순서가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서 성령 각성이거든요. 성령 각성을 온 지구상에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게 좀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전심합시다. 그냥 막연히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절실히 우리 것이 되도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